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합독하실 수 있으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알라하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운 물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서통독 333 프로젝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3장 읽으시고 그리고 3년이 되면 3독이 완성이 될 겁니다. 아마 3년 뒤에도 또다시 333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벌써 한 번을 읽으셨어요. 똑같이 2번 더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14,700여 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와 부정함으로 물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모두가 진영 안에서 행해졌었습니다. 속죄와 속건제, 화목제를 비롯한 제사를 주님께서는 회막의 주님 앞에서, 회막안 주님 앞에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진영 밖에서 제물을 잡게 하시고 진영 밖에서 드려지게 하신 제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만 잡게 하셨어요. 그 까닭이 따로 있을 것인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붙잡을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보면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균례이다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제사는 진영 안에서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만큼은 진영 밖에서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드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인 아론이 진영 밖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 그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떠한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이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쓰인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인데요. 이는 성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민수기 14장에만 기록된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성전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 드리라고 하였는데 한 번도 죄짐을 져보신 일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주께서 명령하신 제사는요, 규례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제물을 정결한 곳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피 흘려서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순서는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정한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아론이 나가게 되면은 이후에 모든 제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엘르아살 제사장을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죄 많은 우리를 모든 죄를 씻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직접 나아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이죠. 또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탄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는 일은 원망과 불평에 물들어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보혈의 능력인 거죠. 1730년부터 1800년까지 함께 이 세상에 살았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문학계에서도 아주 이름을 떨칠 만큼 유능한 시인인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매우 허약하고 정서적으로 연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와 떨어져 지냄으로 인하여 평생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다가 아편에 빠지게 되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아주 열악한 마음의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33살이 되던 해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 정신과 의사였던 크튼 박사는 신앙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또한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어윈 부인의 보살핌으로 카우퍼는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가 안정을 찾을 때쯤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로 인하여 그의 삶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이후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하여서 시를 한번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다가 그가 많은 찬송시들을 작사하게 되죠. 그가 작사한 대표적인 찬송시가 찬송가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그가 로마서 3장 25절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시에 담아낸 겁니다. 그가 기록한 이 시에다가 노래를 덧입히고 몇 번의 변경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송가로 전해지게 된 건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에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겼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를 원하네. 3절에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4절에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에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부정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은 것이 깨달아지니 그가 찬송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보혈의 능력을 단번에만 맞춰질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은 은혜이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밟고 서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므로 부정함에 늘 노출되어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이하에 시체에 닿게 되어 부정하게 된 경우 정결함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붙잡을 말씀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원래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릴 때에는 그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라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사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제물을 태워서 재를 모으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 재를 모아서 물에 타서 그 물을 사람들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결하는 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항상 정결하게임을 얻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도요. 1세대인 출애굽 1세대인 60여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적어도 남자만 40명씩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시체를 옮기고 장례를 치르는 이 사역은요, 일상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잠시 동안 장례 사역을 함께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잠시 동안 장례 사역을 섬기는 동안 교구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장례 사역임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장례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어요. 그만큼 교우들의 가정마다 장례가 많았던 겁니다. 오늘 광야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16장에서 고라의 반란 사건 이후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14,7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있어서도 수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시신에 닿게 되면 부정함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에 따라 그들은 이번 고라의 반역 이후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정결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늘 정결함을 얻어야만 하는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게 되는 방법을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다가 뿌려라. 그로 하여금 그 뿌린 물을 사람들에게 뿌려라. 그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라 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물을 뿌릴 때에요. 우슬초에다가 물을 적셔서 뿌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우슬초는 이 수세미나 그리고 이태리 타올처럼 때밀이 수건처럼 거칠거칠한 면을 가진 이파리입니다. 마치 우리 피부에 묻은 때를 샤워 타올로 벗겨내듯이 우슬초에 물을 적셔서 뿌리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부정한 백성들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도 정결함을 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덧 이제 다빈 목회를 시작한 지가 5달째가 되어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와 정말 좋으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늘 경계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은데 항상 문제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제 영혼의 제 삶이 정결하게 서 있는가 늘 주님 앞에 점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있어서 제게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요. 새벽마다 말씀 기도를 하고 밤에 예수 동행 일기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적어내려가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성도님들한테 날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제게 묻은 때와 제게 일어난 예수님의 역사들을 기록하며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제 영혼이 매일 밤마다 정결함을 새롭게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마다 예수 동행 일기가 우슬초에 뿌려진 물과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 부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일을 아이들 양치질 가르치는 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아이들을 양치질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엄청 싫어합니다. 그 소리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걸 성가셔서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숙해져 가고 나이가 차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더 괴롭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일을 적어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주 앞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칫솔과 같은 우슬초에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물을 적셔서 제 영혼에 뿌리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록하는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 하루를 주님 앞에 세워보고 앞으로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밤으로 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그 정결함을 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정결한 삶을 결단하며 하루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마칠 때에 그 하루를 점검하며 주님의 정결함을 얻어 하루를 마쳐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과 이 밤 가운데에 그리고 24시간 동안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